Show me your glory. 오늘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일생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죠.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 제국이 온 땅을 통일을 시키고, 그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 등장을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대 민족이 주인된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왕권을 회복하여서 왕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하시고 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한테 그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고, 가장 겸손하게 우리의 그 낮고 천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매 맺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일이지만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르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유명한 이제 자매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오빠 오라버니 이게 그 나사로가 있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집이 예수님께 항상 집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갈 때면 항상 베다니에 들러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이제 묵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였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일을 할 때는 베다니가 예수님이 묵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묵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베다니로 가서 베다니에서 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일주일의 사역이거든요.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는데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갑자기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무슨 열매를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무화과 나무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어요.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열매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딱 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까, 열매를 내지 못하였으니까 네가 영원히 다시는 사람들에게 네 열매를 먹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하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 그 기사가 다음에 나오고, 그 밑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다시 성전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는, 저녁이 돼서 돌아오는 그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죠.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다가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진짜로 말라서 죽어버려요. 저주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진짜로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동안의 예수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닌가?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쉽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한단 말이죠. 더구나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33년을 유대 지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방에 무화과 나무들이 항상 흔하고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와 같이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이 유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맺히는 나무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가장 흔했고 또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나무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직 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철이 아닌 곳에 가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 곳에 가서 열매를 얻기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못 맺는다는 이유로 저주를 해버린다.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성전 정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런 샌드위치 기법.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빵 사이에다가 앙꼬를 집어넣는 거죠.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앙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앙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그것은 고무줄 없는 빤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흘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꼬가 중요한 거예요. 샌드위치는 그냥 이제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전이 똑바로 되지 못했다, 이 성전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유대교의 그 모습을, 현재적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첫 열매를 얻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도 같다, 이렇게 흡족하게 이스라엘을 바라봤다가 이스라엘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술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을 해주세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잎사귀까지 말라 비틀어져 버린 무화과 나무로 이 이스라엘을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 민족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잎도 배실배실,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파리도 없던 이 상태가 포로로 잡혀갈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일월 성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각종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파리마저도 시들어버린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결국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판단을 굽게 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열매,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형식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의 형식이 오라도 이것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파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배의 형식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공부,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 기도회, 막 부흥회, 신년 부흥회 한다고 그냥 3일 연장으로 7개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다가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파리란 말이에요. 이파리. 잎이 무성한 거라는 겁니다. 이 잎이 무성했으면 이 이파리 때문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파리 없이 열매 맺히는 나무 보셨어요? 이파리 없이 열매 맺히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파리가 무성하면 광합성 작용을 막 해서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가 막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이것을 열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를 못 만들어내면 결국 이 나무는 열매를 만드는 데 실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파리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없어버리면 열매를 못 맺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파리마저도 없었다니까요. 막 혼합주의가 있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같이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같이 섬기고 이래가지고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종교에서 예배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삶의 열매도 절대 맺히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파리가 무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였구나. 우리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였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 그리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모든 그들이 갖고 있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쳐내고, 모든 그들이 갖고 있던 악습들을 쳐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도 예루살렘 재건하는 그 사람들의 족보를 막 역대상에서 막 늘어놓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족보, 그냥 보고 있으면 잠만 오는 졸리기만 한 그 족보들을 쫙 나열을 해놓잖아요. 그 족보들을 나열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파리도 풍성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맺을 거야. 그러려면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야 돼. 이래가지고 정통성 있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들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지 않아요. 이제 이후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이방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헬라에게 먹히고 로마에게 먹히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거룩한 운동, 성결의 운동.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세워드려야 된다. 율법에 철저히 돌아가서 율법을 살아내는 이 믿음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언제쯤 우리는 로마 제국이 아닌 유대 제국을 세워놓고 이 세상을 정복해 보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에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물려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들이 갖고 있던 의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것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저것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 이러고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이 분리된 자, 구분된 자 이런 뜻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산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분된 삶, 성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어디로 나가버리냐면 자기 거룩한 자기들과 거룩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버리는 이런 자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리새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종교가 뭐냐면 바로 유대교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는 지금 이파리가 무성해요. 종교적 형식이 아주 무성해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막 광장에 서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잘잘잘 입으로 외우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 겉옷 그 네 단마다 술을 달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형식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속은 전부 다 더럽혀져 있는데 그들의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속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요 예배 나가고 철야 예배 나가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가고 모든 예배는 다 빠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모임까지 막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끼리 큐티 모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가 잘잘잘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삶에 가면 삶이 개차반이네. 삶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딱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믿는 사람들도 성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와우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모델이 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파리 없으면 광합성 못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할수록 다시 얘기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늘상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없으면 열매도 맺힐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파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거든요. 아 나는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한 나는 이렇게 쌩쌩하게 잘 자라있고 나는 생명력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열매를 줘서 생명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맛을 잃은 세상에서 맛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지 못했던 것이 유대교였단 말이죠. 유대교의 종교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열매를 맺힐 때가 되지 않았는데 굳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던 이유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시기인데 시점이 열매를 못 맺는 시점인데 왜 무화과 나무한테 가셔서 열매를 찾다가 저주하시나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거 아니에요. 이 궁금증이 바로 뭘로 이어지냐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성전 청결 운동과 그 다음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유대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교 자체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더 주세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시죠.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을 그들은 똑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똑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에 40년 후에, 정확히 40년 기다렸다가 40년 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패망해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 금으로 도금이 됐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모조리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금으로 도금된 성전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왔을 때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에 금으로 도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금을 벗겨서 금을 벗겨가려고 돌 하나하나 전부 다 헤집은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렇게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돼버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신앙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앙에 열매를 맺히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잖아요. 성전은 그때 당시에 더럽혀져 있어요. 어지럽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바리새인들을 위시로 한, 또 대제사장들을 위시로 한 그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만 로마의 화폐로 통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화폐로 쓰던 것을 성전세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환전할 때 생겨나는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 때의 가격, 살 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치기를 해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짐승들이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니까 이 짐승들이 들어오면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을 바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을 바치려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멀리서 자기가 직접 가져온 이 짐승들은 흠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라. 여기 점이 있네.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왜 여기 기스 났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스 나고 흠 있고 점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동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이 동물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내버려 두고 다른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살 때는 어때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짐승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문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떼돈을 긁었다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200만, 300만의 인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와서 짐승을 사고 돈 환치기를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르신 노래가 아마 이거잖아요. 제가 자주 불러드리지만 또 돈 바꾸며 비둘기를 팔고 온 사방에 사고 파는 사람들 나의 집에서 너희는 강도의 굴 만드나 또 따라 다 나가라 이놈 시키를 딱 이런 장면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해질 거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냔 말이죠. 너네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너네의 영광, 너네 욕심을 채우는 강도들이다 이거예요. 강도들이 구렬이 있잖아요. 강도들은 굴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사람들의 옷을 벗겨가고 돈을 훔쳐가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들은 과부들을 보살피고 고아들을 보살피고 나그네들을 보살피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양들을 쳤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옷을 벗겨먹네. 과부의 가산을 탐하네. 고아들한테서 앵벌이를 하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가 이파리만 형식만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교도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 가운데서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냥 형식은 아주 휘황찬란한 겁니다. 모든 각종 각양의 예배와 제자 훈련과 그다음에 단계별 어떤 막 훈련 프로그램들과 치장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술자리 가서 술 안 먹겠다고 술잔 엎어놓는 것 정도, 이 정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술 안 먹겠다고 술잔 엎어놓는 거 이거 사람들 감동 못 시켜요. 오히려 저것들은 왜 이러나 반감만 사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술잔 엎어놓는 거 이것이 존경의 대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저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술자리에서 술잔 엎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 공격했어요. 저는 예수 안 믿지만 그 사람을 옹호했어요. 종교적 신념을 깨뜨리면 안 돼! 딱 이러면서 왜 그랬냐? 그 사람이 똑바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진짜였단 말이죠. 너무너무 신실하고 이 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진짜거든. 그 진짜가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술잔 엎어놓는데 그것을 범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세상이 그걸 딱 지켜주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가지고 저를 지금 전도사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농담이고요. 하여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진짜로 멋지게 살아내고 구분되게 살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그 열매를 따먹고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그 밑에 구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밤이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뚱맞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 바다로 던져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한테 믿고 구한 것이 너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이 있으면 믿고 그것이 이미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 첫 번째 열매가 이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너네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네한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용어예요. 그때 그들이 썼던 관용어인데 하나님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위대한 믿음, 탁월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탁월한 믿음, 위대한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니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둘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금 다른 용어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버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걸로 믿어버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에 나가서 비나이다 빌어요. 그런데 자기 신들이 다 죽은 신이잖아. 일을 해줄지 안 해줄지 자기들도 확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잖아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이 되니까요. 근데 이것은 어떨 때 나와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질 때 전적인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전적인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모든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옮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첫 번째 산, 지금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산은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죽이고 또 출교시키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산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압박감 있는 산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왔잖아요.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써져 있다고 그랬죠?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중의 산을, 지금 거대한 산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유대교,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산. 그러나 이 산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질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바다에 빠뜨려졌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전부 룰 오버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국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걸로 너네가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막 기도할 때는 막 믿어.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로 밖에서 해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벌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내가 꿈꾸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내 꿈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내 꿈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꿈이 안 펼쳐지네?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랑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짓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해야 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 있는 사람, 나한테 폐를 끼친 사람, 나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가정에 있는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를 못해.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어,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해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아유 저거 꼴보기 싫은 놈 아주 왼수지, 저게 응? 저런 왼수를 내가 뭐하러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용납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위대한 믿음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과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때의 거룩은 성결하게 살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거룩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 예를 들어서 우리 입속에 침이 있잖아요. 이 침이 우리가 더럽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늘상 침이 고여 있으니까 이 침이 없으면 우리가 소화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침을 깨끗하게 손을 소독하고 침을 탁 뱉은 다음에 이걸 다시 핥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후 벌써 인상 찌그러지네 사람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똑같은 침이 밖으로 나왔어. 밖으로 나온다고 더러워지나? 그리고 내 손도 지금 소독했어. 깨끗해. 이거 핥아 먹는 게 뭐 어때서? 좀 침 가지고 놀겠다는데 왜?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더럽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벌써 오라도 했을지도 몰라. 이유한단 말이죠. 왜? 구별이 무너졌거든. 입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입 밖으로 나와버렸거든. 그 틈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구별이 안 된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 구별이 된다는, 구별.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의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사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많지만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구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져 버린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냥 죄인이 아니니까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이유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때요? 거룩해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때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는 엄밀하게 따지면 성결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우리가 사는 거, 이것을 거룩하게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표현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결하게 사는 삶, 이 사람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게 가능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서 넘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죠? 하나님한테 나오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파리라니까요. 이파리가 있어야 광합성에서 열매 맺는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부단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그 잎사귀의 광합성을 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풍성하게 요동을 치신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막 휘저 놓으면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안 돼도 정신 차리고 살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사는 그 태도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모든 행동들이 노력 안 해도 성령님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에 방해하는 세력이 와요. 그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거든요. 내 육신을 파헤쳐야 되거든요. 내 육신의 모든 욕심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 육신의 욕심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표현된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들. 그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이파리, 다시 얘기해서 광합성 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열심히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찾아 나오고서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걸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요? 육체의 소욕에 부딪힘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매일매일 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없는데
기도의 능력이 우리한테 없고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지 않는데 우리 욕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 눈깔 부릅뜨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눈만 빠진다니까요. 쌍코치만 터진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무성한 열매가 되고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막 불타오르네, 파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꽃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찍어 누르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